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성령주일인 것처럼 그제서야 끝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한 주도 참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끝나버렸어요. 또 2026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또 맞이하다가 그것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뒤돌아보면 정말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30대는 30대로서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40대도 마찬가지. 저는 50대인데 벌써 중반을 넘어 이제 후반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50대 초반은 그래도 마음 좀 놓이더만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근데 60 되신 분, 이제 70, 또 70에 또 은퇴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금방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친구들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건도 오래 사용하니까 다 이제 못 쓰게 되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했던 철학자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 좀 더 익숙한 이름이죠. 평생 존재한다는 것이 뭔가를 고민했던 철학자인데 그는 대표적인 저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있구나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간은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살아가는 존재이고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끝은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끝이 있으니까 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한 것이죠. 누구를 믿기로 선택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 있는 일인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곳, 우리는 끝을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돈이 그렇게 가치 있는가라고 해보면 또 이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내가 죽음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나는 결국 죽음에 서야 될 텐데 시골에서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선택인가?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해봤을 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선택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 너머를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감람산 강론이라 불리워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여러 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감람산 강론은 예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강론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 주의 임하심과 3절 끝부분에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예수께서 1절, 2절에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망한 거예요. 종말이 임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조그만 벽만 남아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무슨 날은 안 왔죠? 세상 끝날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죠. 어떤 주장들이 있을까요? 야, 요즘 기후 변화가 이상해. 이상 기후를 통해서 이제 점점 이 지구는 위기에 처하게 될 거야. 또 아니면 에너지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석탄과 석유 같은 이런 화학 에너지 석탄 같은 그런 화석 에너지, 그런 화석 에너지는 다 소멸될 것이다. 아니면 그런 것으로 온실가스를 발생하여 지구 변화,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석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류는 핵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야, 인류는 순식간에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지구 밖 행성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에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서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요즘 AI가 너무 뛰어난 지능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자제시켜야 된다. AI가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AI와 로봇 산업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또 큰 지진과 화산, 대지진이 일어나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끝날이 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가? 세상 끝날은 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라 할 수가 있죠. 2025년이 마지막 그에게 종말이 된 사람, 마지막 날이 있었던 것처럼 또 2026년이나 2027년에 아니면 뭐 10년 안에 아니면 20년 안에 우리에게 한 절반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다 보면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혹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이미 그게 철학적 사고거든. 아,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오는가, 혹은 제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세상 끝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절로부터 8절을 또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 AD 33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죠. 그동안에 인류는 6절에 표현되어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 난리는 이제 반란 사건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 안에서의 반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죠. 쿠데타나 암살이나 권력 투쟁에 대한 또한 그에 따른 폭동이 이 난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역사이든지 그 나라 안에서 이런 반복적인 난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권력 투쟁의 난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언급된 어떤 것이 언급되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전쟁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여러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 제국을 향한 이런 밀란도 반란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반란 사건.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서 유대인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죠.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 유럽의 식민지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고, 중동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말 징조로 7절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히 알고 있고, 또 미얀마, 티베트의 지진, 그리고 최근에 홍수와 기근,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 고온으로 인하여 산불, 대형 산불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이런 자연재해는 이제 단발적인 어떤 하나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연결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일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했으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강하게,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나라 안에서는 난리와 난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또 이 권력에 대한 투쟁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은 앞으로 더 크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 역시 자연재해 역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장차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이나 해일이나 해성 충돌로 인하여 그 남은 인구의 2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론을 통하여 종말에 대하여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끝이 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끝날이 오기까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야?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한편으로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한 소식,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 나셨도다. 그게 성탄절이었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은 안 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을 주의 임하심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언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오시는데 그 세상 끝날은 어떻게 도래하는가?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땅 끝까지 온 세상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존재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 믿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까지 여기까지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끝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죽기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지막이 있는 것을 인식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예수님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읽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13절에 끝까지 뭘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끝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직선에 의해서 끝날이 있다. 불교는 원을 그리죠. 계속 순환한다.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끝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2025년도로 끝을 맞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끝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27년을 끝으로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와 심각한 기근과 또한 큰 지진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끝날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인식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지. 여러분 그 선택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 믿는 선택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끝날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손만 먹고 나이만 먹어가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그 하나의 일도 아닌 우리의 선택은 천국 복음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식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선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선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양동 지역에,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파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는 이 길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좁은 길이랄지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고 2026년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하여 살았는지, 그게 단순히 돈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자식이었는가,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수고로움이, 나의 이 선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내 나이가 된 것이죠. 인류 역사를 말하기 전에 내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상한 선택을 했을 것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유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택에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